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말씀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과 이 세태를 향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참 세상에 흘러가는 이치들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여러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참 깨어지고 쪼개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로부터 공급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급함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이 연거푸 일어나서 모든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한 사랑의 풍성함이, 또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또 그런 축복의 마음이 우리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과 전도서 4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누군가를 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4장 전체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른 영혼을 위하고자 하지 않을 때,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나 사라졌을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를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학대가 있다.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권세 없는 사람 혹은 연약한 사람을 학대하는 학대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대가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살기 싫은 세상이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상에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길래 어느 만큼 살고 싶지 않는 것이냐? 2절 보니까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다. 그러니까 살아서 그런 학대를 뜬 눈으로 보면서 내가 영향받고 내 마음도 깨어지고 하며 사느니 오래전에 죽어서 썩어진 자들이 훨씬 복되다고 할 만큼 생지옥 같은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가 있어 학대가 많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여러 학대들을 보고 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상식으로 일반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이렇게 가벼워 여기고 가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 학대를 당하게 되면, 어떤 연유로든 학대 속에 있게 되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자, 낙태된 자, 아직 출생하지 않아서 해부차 구경하지 못한 자가 뭐라고요? 더 복되다. 태어나지도 않는 것,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되다고 할 만큼 이 학대하는 일, 학대를 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학대하는 일이 있을까요? 왜 학대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이 학대가 왜 있겠습니까?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하기 때문이에요. 나만을 위하기 때문에 학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할 만한, 다른 사람을 위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할 만하지 않으니 학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그 권세를 더 유지하고 더 지켜내기 위해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으로 세상에 예수님도 뭐 가난한 사람은 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학대받는 자가 있는 건 내 일반 아니냐,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린 참 복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 가까운 사람이나 우리와 연결된 사람 가운데 이런 학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괴로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할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의 영혼을 동무가 되어서 위해줄 사람이 없다,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괴로운 사람이요, 학대 속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서의 4장 말씀에 가장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9절 가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에 가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하고 있습니다. 넘어졌는데 붙들어 일으킬 동무가 없다. 학대받는다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학대를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을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고 전화할 사람이 없고 도움을 바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을 때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심각하고 세상에 섬처럼 고립되고 고립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당해서 누구에게 전화할 곳도 없고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덜 당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심각한 처지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지는 못합니다만은, 전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말하고 있죠. 죽는 게 낫다. 살아있는 호흡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이 더 복되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는 학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이걸 내버려 둔다는 것, 학대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냥 무념무상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고, 굳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우리 친구나 우리의 혈육이 우리를 도울 수 없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마음으로 온전히 믿게 하신 이 축복이 무엇이냐? 그 축복은 너무너무 대단한 축복인 것인데, 그 축복은 어떤 사람도 나를 이 학대 가운데 건져낼 자가 없어도 우리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혼을 이미 위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믿음 가운데서 버티고 자라고 계속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 교회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영혼에, 그가 정말 학대받는 처지에 있어서 정말 괴로운 처지에 있을 때, 그때라도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뭐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가 믿는다는 것은 삶에 동무가 없어도 누가 동무가 돼요? 우리 주님이 그의 동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어도 누가 나를 붙들어 일으킨다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심정무 성도님 간증 잘하시는데 다 잃어버리고 뭐 홀로 드셨어도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셔서 찬송이 내 찬송이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말씀이 내 안에서 분명히 서 있고, 뭐 외롭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없나요? 좀 빈손으로 있을 때 어떤 좀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으시지만 주님이 나의 힘이에요. 주님이 나의 살아있는 힘이고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내가 원치 않는 자의 손에 선을 위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여도 나를, 언젠가 문자 메시지 보내드렸죠. 죽음 가운데 내 동생이 쳐졌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싸개 속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없어요. 세상의 친구도 나를 붙들어 일으키지 못하고 나의 혈육도 나를 붙들지 못하는데, 그런 주님도 안 계시고 주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이 없다. 주님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학대 아래 있는 그가 무슨 힘을 얻으며 그의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어떤 동기력을 가지고 어떤 힘으로 이 학대받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전도서 말씀이 냉철하잖아요. 너무 냉철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전도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거예요. 타인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나요? 4절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재주 많고 수고 많고 많은 사람이 칭찬도 받지만 칭찬을 받는 동시에 뭘 받아요? 시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면 시기를 받는다고 이해하십시오. 이거는 백발백중. 한 사람도 비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명예를 얻고 있다. 시기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니까요.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건 자기 재주와 또 모든 수고를 하면서 칭찬받으라고 또 너무 자랑을 하면 복된 것이 없습니다. 시기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재주로 타인을 위하는 거예요. 내 재주 많다, 내가 뭐 복되다, 내가 나를 좀 잘 일구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게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런데 그 시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재주로 타인을 위하는 거예요. 위하면 시기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서 주고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는, 우매자가 누구예요?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우매자예요. 자기만 위하는 사람입니다. 팔짱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낸다. 6절에 많이 나와요. 오늘 같이 봉독한 것 중에 참 귀한 말씀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해서 내 두 손에 가득하게 하지만 결국 그가 가득하게 잡은 것은 바람처럼 될 뿐인데, 그렇게 사는 인생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낫다. 곧 한 손에는 가득하고 한 손은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손은 가득, 한 손은 비어 있는데 이것마저 채우려고 애를 쓰는 우매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손엔 가득하니 나는 자족한다 하고 이 빈손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빈손된 다른 사람을 위한, 그게 바로 이게 여유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여유예요. 그러니까 두 손을 가득 채우려고 하면 수고는 하되 여유도 없고, 내가 가졌으면 시기를 당하게 되고,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학대하게 되는데, 학대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너무 가지려고 애를 써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역시 백발백중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 손은 빈 채로 놔두면서 거기서부터 내가 여유를 가지니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거기서부터 이 평안함이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되고,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복되다.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8절 계속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까 너무 많이 안 가져도 돼요. 이게 그런 거죠. 아닌가요? 자녀를 부양 안 해도 되고,
형제를 또 미리 이때 당시만 해도 고대 시대니까요. 우리가 연장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삼촌도 사촌도 오촌까지도 고열제도에 따르면 이 돈을 벌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갚아줘야 되고 빚져가지고 밭을 팔아버린 사촌 오촌이 있으면은 자기 돈으로 그 밭을 사서 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형제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 안 해도 돼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벌이를 위해 수고하는, 끝이 없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있죠. 8절 마지막 보니까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쓰고했는데 결국은 버는 재미는 누렸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버는 재미는 누렸지만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지도 못해, 쓰지도 못한 어떤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이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좋다. 한 사람이면 피하게 끄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6절 말씀을 끌어와 보면은 한 손에 가득하면 자주 기억이고, 그 손에 가득 한 손이 빈 것을 보고 너무 애달파하지 말고 나의 관심과 나의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 두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 이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서로를 위하라. 서로를 위한 마음이 있으면은 시기도 연약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나무를 심은 사람, 이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와서 소개해드린 적 있죠. 나무를 심은 사람. 여기에 우리 사람은 제가 좀 일반으로 말하니까 좀 여러분 이해하세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막 휘몰아 갈 때는 잘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해요. 여기 이제 뭐라고 하겠는가 하면 제가 그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자, 이 나무에는, 이 마을에는 숯을 만들어서 파는 나무꾼들이 살고 있었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태워가지고 숯을 만들잖아요. 그걸 파는데 그게 생계의 전부예요. 생계수단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하겠죠. 그래서 불을 태워서 숯을 만들겠죠. 다 올라가서 그것밖에는 생계유지의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름이나 겨울이나 견디기 어려운 날씨 속에서 달리 벗어날 곳을 찾지 못한 채 서로 부대끼면서 이기심만 키워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이 마을,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벌어서 이 마을, 이 시골 구석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 가지고 부질없는 욕심만 키워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마차에 숯을 싣고 도시로 갔다 돌아옵니다. 돈을 벌어 오겠죠. 아무리 굳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좌절, 벌어와도 아들 먹이고 뭘 먹이면 돈이 없는 거죠. 또 숯을 해가야 돼. 반복되는 이 인생입니다.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여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원한이 서로 들끓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될 이 이웃 마을에, 같은 한 마을에 서로 원한만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제 봐둔 나무 당신이 캐갔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봐둔 나무, 내가 봐둔 그 꽃인데 자고 일어나서 빨리 가봤는데 나보다 1시간 먼저 간 사람이 다 캐가버려요. 불태워서 자기 먹을 거 삼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인심이 어떻게 돼요? 불을 보듯 흉흉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아픈 고백이냐.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놓고 경쟁했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요, 숯을 파는 것을 두고 교회에서 앉는 자리를 놓고도 경쟁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다 황폐해져 가지고 더 이상 숯을 만들 나무가 없을 때 전부 다 마을을 등지고 떠나버렸는데, 떠나버리고 난 자리에 그 가운데에 교회 종탑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의 시작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따뜻하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왔지만은 생계가 막막해지고 더 이상 우리가 서로가 경쟁인이 된 이런 관계 속에 딱 놓이게 되니까
교회에서 앉는 자리마저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여기면 또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건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시골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문제보다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골교회는 목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아예 남아있지 아니하고 전부 다 70대는 청년이고 80대가 주축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나무를 심는 사람의 이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마을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토리를 고르고 100개를 골라 심고 10만 개의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심었더니 2만 개의 나무가 생겨났다. 이것이 나중에 숲을 이루니까 어느새 도시로 떠났던 사람, 다른 마을에 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하나 둘씩 돌아와서 이 마을이 다시 생기가 생겨났다. 이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은 모일 만한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골은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떠날 환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그 독지가나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야, 우리 이 시골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지금 현대시대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시골 마을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여기로 모일까? 사람들 모이는 것은 뭐 간단하죠. 거기에 먹고 살 일이 있으면 사람은 모이는 것이죠. 그렇겠죠. 이 책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좀 곁다리로 나가지만 여러분 우리 장흥에 천관산이 있죠. 천관산 옆에 또 충령산이라고 있습니다. 충령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일제 다 이제 나무 베가고 황폐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살만한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 충령산의 임종국 선생이라는 사람이 여기 장지연호가 쓴 이 책에 이 주인공처럼 34년 동안에 250만 그루의 삼나무하고 편백나무를 심었다고 나와 있어요. 임종덕 선생이. 무슨 돈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34년간을 그걸 심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있으면 정말 힘들었겠죠. 밥을 먹고 돈이 생기면 하는 일이 나무 사다가 심는 거니까. 근데 34년 동안 그 일을 해서 거기에 삼나무와 편백이 우거지게 되었고 지금은 아마도 거기 자연 삼림이 만들어졌겠죠. 인공조림을 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 충령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사실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자기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범부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생각해도 실행도 못할 그런 이 위인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 믿고 안 믿는 거를 떠나서 우리가 존중할 만하죠.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을 위하는 사람이고 자기 태어난 고향 마을을 위하는 사람이고 그 환경들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 사람인 것이죠. 좀 곁을 갔지만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 위할 이 없는 한 사람보다 서로 위하는 두 사람이 낫다 고백했고요. 우리 13절부터 16절 가면은 왕입니다. 왕이 되어서 가난했지만 지혜로운 청년이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으니까 박수 받을 만하죠. 가난했지만 지혜로워서 왕이 되었으니까. 이 왕은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 낫다. 근데 나중에 이 청년이 왕이 되는데 왕의 그 역할을 다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은 또 어떤 허물가 있는가 하면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의 그 삶을 존중받았지만 그가 권력을 끝내고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이 왕을 기억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한평생을 돌아보면 가난했지만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왕의 자리에 오를 만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왕의 권세로, 그가 가진 왕의 권세로 누구를요? 백성들을. 백성들을 많이 위했으면 세종대왕님처럼 600년이 지나도 이름이 남아있겠죠? 그렇죠? 네, 600년이 지나도. 하지만 그 권세를 딱 가질 때까지는 그가 유력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을지라도 왕된 이후에 그의 권세를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이름은 잊혀지니 그의 왕됨조차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 4장은요 우리에게 이거는 믿는 사람의 공동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로 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왕의 예를 본다면 그가 살아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가 힘이 떨어지고 나면 중심으로 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섬김은 상대방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냉철한 삶의 원리가 있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머리가 없다든지 다른 사람이 정말 세상이 이렇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목할 것은 뭐냐면, 내가 위하는데 이 위함이 참된 위함이냐, 내가 정말 진정으로 위하는 위함이냐,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위했느냐에 따라서 나를 위하는 위함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위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했다고 하면 그 사람도, 상대방도 자기를 위하는 것 가운데 나를 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소원함이 있겠고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건 다 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위한 위함의 모습이 나의 마음으로 위한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하느냐,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고 했을 때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위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대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누군가를 위하는 사람은 복되다. 서로 위하니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서로 위하는 수고를 하니 같이 좋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위하되 우리 마음이 그를 더 참되게 위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아니까, 서로를 다 안다고 하니까 말을 끊고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이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자리에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영역과 그 사람의 공간을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영역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죠.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요. 충분히 내가 미로 짐작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건지 알고 있지만 다 할 때까지 한번 들어보고, 어때요? 5리를 가자거든 몇 리를 가라? 10리를 가라. 그러니까 좀 마음에 빈자리가 필요해요. 빈자리가 필요해서 5리를 가자 그러네. 가기 싫은데 그러면 10리를 가버리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적용을 시켜본다면 참으로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 이거 사실은 엄청 공격받고요, 엄청 위협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위해도 어떨 때는 너무 부당하게 안 돌아올 때가 있어요. 부당하게. 아까 우리 이 지원호 봤죠? 교회에서 얼마나 서로 위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서로 환경이 어려워지고 서로 정말 믿음이 가지기 어려워지게 되니까 사람이 떠나버리잖아요. 이기적으로 가잖아요. 오히려 서로 경쟁을 해서 교회에 와서 어디 앉을까 자리마저 다투는 관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세상의 인심이, 사람의 인정이 이렇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위하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그냥 뒤로 물러나요. 이거 위해서 무슨 대단한 것이 수학이 있을까? 내가 이걸 이렇게 위한다고 정말 어떤 부분이 남아 있게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장지원호 이 사람은 그런 이기적이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보상, 돌아오지 않는 보상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서 돌아온 것이고, 임종덕이라는 이분도 자기가 나무를 이때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그 심은 나무가 다 불타버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불타버리지 아니하고 남아있게 된 것이고, 임종덕 이분도 일제시대와 전쟁통에 전부 다 황폐된 그 땅에 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나무 심는다고 다 삽니까? 또 요즘처럼 불 한 번 나면은 3박 4일 불이 나가지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위대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위협과 무의미하게 되는 이 허탈감까지도 끌어안은 채로 계속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4년 동안 240만 그루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사람들을 위하고 섬기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좀 더 탄탄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생애 동안 더 탄탄해지기를 바라요. 내가 비록 한 만큼 돌려받지 못해도, 아멘입니까? 설령 아무것도 안 돌아오는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탄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없는 것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아무런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 안 한 것도 아니고, 고귀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닌 그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이유만으로도 사랑할 이유, 다른 사람을 위할 이유, 나의 재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학대가 있고 권세를 누리기도 하고 시기를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도서가 다 밝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여기 이런 학대 속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전도서가 냉철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셨어요. 이 땅에 생존해 계실 동안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이고, 이 말씀도 내 삶 속에 실제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섬기고 위하는 것 삶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우리의 섬김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너무 신선하고 의지가지 없는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전에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지 않았을 때 세상은 순식간에 학대가 넘치는 세상이요, 이기적인 세상이요, 경쟁으로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쉽게 돌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로 먼저 그 살아있는 사랑을 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있으나 둘이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간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 피할 바위 되신 주님께 숨을 수 있고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거나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중심으로 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